4장 18절. 4장에서 첫 번째는 칭의는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우리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세 번째는 노력이 아니라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18절서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지어서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절로 갑니다. 로마서 4장 18절. 17절부터 죄송합니다.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자,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소개를 하는데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두 번째,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뭐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자면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었죠. 창조. 그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죠. 그 부활. 그래서 18절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자, 상황을 보니까 바랄 수가 없죠. 어떻게 바랄 수 있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결혼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를 준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자기가 나이가 100살에 자기 부인은 90살에 뭐 어떻게 애를 낳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바랄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걸.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자기 부인도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지금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가능합니다 하고 믿었죠,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100살이면 당연히 이제 생식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자기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생식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온다 그러니까 낳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라도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둘 다 지금 생식이 불가능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0절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끝까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1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브라함,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었구나. 그래서 너는 의롭다고 하더라. 너는 분명히 죄를 많이 져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내 아들을 네 죄값으로 내가 다, 너의 죄를 내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랬더니 네가 내 아들을 믿었구나.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의 방식이나 우리의 방식이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그렇죠? 23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이 방법이 적용되냐? 아니죠.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놀라운 칭의, 이신칭의,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에 의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죠. 부활시키셨으니까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게 엄청난 진리죠. 칭의의 진리는 성경에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죠. 자, 25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25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잘 안 가르쳐요. 무슨 소리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그 다음을 잘 얘기를 안 해.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의심을 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역사적 사실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칭의의 영수증과 같은 게 보증이야, 보증서야. 그런데 죄 짓고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믿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죄를 지면 다시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소위 말하면 아르메니안주의,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 이런 데서는 교리적으로 교단 교리가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 행위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절반이 넘어요. 그럼 하나님은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다는,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데 칭의가 완성된 걸 안 믿나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그런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알면 뭐야? 칭의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신분은 확정이 됐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안 살고는 이제 별개 문제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거를 배워나가야 돼. 왜? 나는 아직도 아담처럼만 살아봤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을 따라서만 살아봤지 성령을 쫓아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근데 요거는 예수님이 뭐예요? 너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나는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난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네가 성령을 쫓아 살려면 그냥은 안 돼. 옛날 방식으로 살 거야 너는 또. 그러면 악순환이지.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러다가 결국 하늘나라만 가면 끝인가?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걸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안 배우니까 구원받고 나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난 그냥 새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냥 문지기나 할 거야. 난 뭐 좋은 데 안 갈 거야. 난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됐어. 막 이런 사람 또 있어. 그럼 예수님이 물론 하늘나라 간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이긴 하겠지만 그럼 뭐하러 여기다 살려둬요. 그냥 지금 빨리 가서 새 예루살렘 문지기나 하지. 여기서 계속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것만 반복하려면 여기 뭐하러 남아있니.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라고 이 땅에다 남겨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 죄 더 짓기 전에 그냥 올라와라 하고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시겠죠. 근데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 구르동에 가서 질침역에 가서 좀 배워가지고 로마서 5장 6장 7장 잘 배워가지고 이게 성령을 쫓아 살고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삶을 한번 살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로마 4장 25절은요.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가 누리는
결과들의 행복.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한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 첫 번째,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칭의의 기름으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이건 뭐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편안하게 두려운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뭐예요?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지옥 보내는 거 아니야? 아유, 야 하나님 얘기하지 마. 나 이거 불안해져. 하나님 얘기하지 마. 세상 사람들 하나님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그렇죠? 신과 함께 뭐 이런 이상한 영화 봐가지고 이제 겁만 먹는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고 아유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제가 참 아버지 참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왜? 예수님 덕분에 나는 100%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대해주시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Peace with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러면 여기가 끝나는 거냐? 축복이 한 개만 있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어. 자,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언제든지 들어가도 돼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왕을 한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뭐 절차가 복잡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또 이제 도승지가 마지막에 가서 왕한테 왔는데 들어오라 그럴까요? 말라 그럴까요? 물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야 또. 거기까지 가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거야. 여기 나왔죠? 들어간다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들어감이라는 단어는 접근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접근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역세권이 뭐예요? 지하철역에서 제일 접근하기가 가까운 아파트는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셋째 하늘과의 물리적 거리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지만 셋째 하늘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왕좌야. 생각해 보셨어요? 예? 용산 대통령실은 뭐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 문도 안 열어줘.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냥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딱 있어.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랬어. 불쌍히 여기서 자비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연락하신다고 약속했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들어오라고 약속했고, 히브리서 4장에 써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도 그냥 셋째 하늘에 아마 수시로 들락거려요. 왜? 아이고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때도 있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할 때도 있고, 아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리예요. 그리스도인이. 여기 나와 있죠. 그뿐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영광의 소망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골로새서 1장 2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야. 영광의 소망. 왜?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실 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소망이 있잖아, 우리는. 그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보내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은 이루어질 거잖아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야.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2절 기뻐하느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밑바닥으로 기어도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마지막이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야. 우리는 해피엔딩이라니. 해피엔딩. 이게 보장이 되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비록 내가 지금 이러고 힘들게 살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자, 이 정도의 축복이면 뭐 사실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가. 4절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1번 2번 세 가지 축복뿐만 아니라 또 뭘 주시는가.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환난을 기뻐하는 건지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건지 번역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In tribulation을 glory in tribulation을 어떤 사람은 환난을 기뻐한다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뭐 해석이 두 개가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좋아하죠. 깔깔대고 웃고 막 좋아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환하게 웃고 그러는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환난을도 기뻐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기.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인내.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서 5장에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나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너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를 공짜로 배웠잖아.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환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배우겠어요? 그 환난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환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면 그 인내하는 자를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언해 놓으셨어. 야고보서 5장에.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인내는 체험을, 인내를 하다 보면요 많은 체험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견딜 수 없을 때 많죠. 그런데 다 지나가. 몇 번 체험하고 나면 뭐예요? 웬만한 힘든 일이 닥쳐도 뭐예요? 주님 잘 인내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얼마 있다 보면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서너 번 체험해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것도 지나가.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문제도 다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하고 이제 주님 만날 날만 다가오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부끄럽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바래봐야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드물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내 소망은 100%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앞을 안 보고 뒤를 봐. 그럼 뭐예요? 나 지옥에 안 가는.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밤낮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어. 그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좀 그만하고 앞으로 좀 전진해.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 아니에요. 옛날에 구원받은 거 그다음에 지옥에 안 가는 거 그다음에 성령 받은 거 이거 얘기 좀 제발 좀 멈추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구약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제발 젖 좀 떼고 엄마 젖 좀 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앞으로 전진해서 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애가 지금 젖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유식도 먹고 뭐 좀 커야 될 건데 밤낮 젖만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나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너한테 젖을 먹여야 되겠냐? 구원 얘기하고 지옥에 안 가는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또 밤낮 그 얘기만 해줘야 돼. 너한테 젖을 또 먹여야 돼. 언제 고기 먹을 건데 고기를 줄 수가 없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답답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오고 곳곳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뒤로 돌아와요. 앞을 봐야지. 로마서 5장 넘어가면 이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으로 가야지.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6절. 자,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자, 여기서 성경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힘. 죄를 이길 힘도 없었고요. 우리는요. 그렇죠. 어려운 고난에 이겨낼 힘도 없었고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었죠. 과거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100% 증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 나는 직장도 없고 뭐 장가도 못 가고 난 뭐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증거는 십자가에 가면 있어. 잘 가봐.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네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야. 증거는 있죠. 여기는 당당히 제시한다 그랬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아까도 있잖아요. 그분의 피 이게 왜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 성경 사면 다 뻘겋게 칠해진 성경이 있었잖아. 그 피거든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금색으로 칠하든지 빨간색이었는데 요즘에는 다 금색으로만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그 피만 보면 굉장히 싫어해. 세상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야, 다 좋은데 파만 예수의 피 넣으면 찬송가에 왜 피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너희들은 잔인하게 막 이런 사람이. 잔인한 게 아니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야, 이 바보야.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어. 네 죄를 씻으려고. 네 죄를 씻으려면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돼. 그 뭐 갖고도 안 돼. 염산도 안 돼. 안 지워져. 오직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로만 너의 죄가 지워진다고 씻어진다고 성경에 써있다. 이 멍청아. 이걸 모르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다니까요. 우리 죄를 씻어내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자,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죠. 어디 있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예수님 피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당연히 그분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겠죠. 미래에.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현재도 예수님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면제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었죠.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회복해서 하나가 돼버렸어. 화해가 돼서 화해가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이미 지금 화해가 된 자잖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자죠. 그럼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당연히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아마겟돈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자,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현재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야, 예수님 믿고 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죠? 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시간이 됐으니까 12절서부터 2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어서 신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막
쉽게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차분히 읽어봐도 말이 막 꼬이는 것 같아. 이 말이 막 왔다 갔다 이게 비슷비슷하고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차분히 읽어봐도. 그래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자, 도표를 만들었어요. 왜냐? 이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한 거야. 아담으로 인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담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아담 예수님을 한 대여섯 가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자꾸 읽으면 한꺼번에 싹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도표를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읽으면 훨씬 빨라.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우리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칭의의 복들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죠. 화평, 다가감, 이거는 접근이라 그랬죠. 액세스, 접근, 소망, 확신, 사랑. 뭐 이거 우리 지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칭의의 기초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자, 요건 잘 보세요. 도표를 잘 보세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아담은 이 땅에 범죄를 가지고 성경에 써 있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게 12절에 써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이 세상에 죄가 안 들어왔겠죠. 근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 범죄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듯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들어왔어요. 자,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고 그 범죄 때문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세상에 사망이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예,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사망이, 범죄와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죄, 심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됐죠. 그 다음에 19절 아담은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됐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이 땅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예수님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죠. 범법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아까 사망이,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은 범법과 죄들이죠. 1절에 나와 있는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길 말고 세상 길, 세상의 행로, 세상의 길을 따라서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3절,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았어요. 예전에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 똑같이.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제 진노에서 벗어났지만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나가다가 진노가 머리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그 위에 진노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자녀들. 이게 누구예요? 아담의 자녀들이야.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써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대. 아담은 불순종, 예수님은 순종.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담은 불순종, 예수님은 순종. 그렇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아담은 이 땅에서 율법 하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유대인은 율법을 기록된 형태로 받았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 즉 양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다 어겼죠? 그래서 이제 죄와 범죄와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 놓여 있어요. 은혜 아래.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는 항상 법으로 가지고 오죠. 법을 들이대면서 죄졌지 하고 율법으로 들이대는데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왜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육체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왜 다시 속박의 멍에를 지려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율법을 지키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든 교회 출석을 하든 뭘 하든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뭐 전도를 하든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영혼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순간 갈라디아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완전해지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여기 나와 있죠. 은혜. 이 5가지를 잘 도표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테마는 뭐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구절은 장면은 로마서 지구 우리가 읽은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해놨어요. 이 2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구약 성경은요,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남녀 합쳐서 한 person, 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미스터 아담하고 미시즈 아담밖에 없어서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이 있었는데 갑자기 죄를 짓고 나더니 이브가 나 독립할 거야. 미시즈 아담 필요 없어 나 이브 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진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니라.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는데 아담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태어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나왔어. 자기 모양대로. 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아담에게서.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시면 두 아담을 잘 비교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창세기 5장 1절에서 5장에는 아담의 세대들 복수로 되어 있죠. 왜? 아담은 죄를 졌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고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죽고 3세대, 4세대, 5세대에서 계속 세대가 내려갑니다. 죽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낳고 죽고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한 세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왜? 안 죽으니까. 죽어야 2세대가 있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가 된 거예요. 신약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두 구절만 비교해도 자,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이 뭐 5천억이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5천억이라는 사람이 있어. 6천년 동안 인간이 살아온 모든 수를 다 합치면 5천억이라 5천억. 5천억이 되든 6천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80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80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인구를 우리나라 인구도 3천만이 5천만 이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 에? 왜? 인디비주얼, 개체는 지금 80억 명의 인디비주얼, 개인이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묶어서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생명을 타고난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뭐예요? 대빵이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 둘이야.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에 속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을 first man,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인류. 예수님은 이름이 뭐냐? second man, 둘째 사람, 두 번째 인류. 부활한 인류, 구원받은 인류. 이게 둘 뿐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가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고 성경에서 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걸 성령 침례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 오묘한 거구나. 그렇죠? 자, 이제 갑니다. 밑으로 갑니다. 3번 두 아담. 로마서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첫째 아담. 그런데 첫째 아담은 첫째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오른쪽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 그런데 둘째 사람이라 그랬어. 이거 무슨 소리냐? 아담은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한 모든 아담을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아담의 대표자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의 죄값을 치르시고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새로운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비교합니다. 이제 땅에서 만들어졌음. 뭐 이거 성경에 나오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땅에서 만들었잖아요. 땅에서 만들어졌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주라고 써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셋째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세요. 결정을 내려야 돼. 나는 둘 중에 어느 라인에 설 거냐, 어느 쪽에 설 거냐, 누구 안에 들어갈 거냐. 우리 물론 뭐 주님 품으로 들어왔지만요.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은. 둘째, 옛 창조의 왕이었음. 하나님께서 관으로 씌웠다 그랬잖아요. 아담 the first, 아담 1세 왕이야. 그냥 만물의 영장이야.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잘 해줬어. 아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 근데 죄를 지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었죠. 예수님은 뭐예요? 새 창조의 왕과 제사장. 예수님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우리 모두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런 새로운 창조물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시죠. 셋째,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받았을 때 불순종함. 아담은 죄를 져야 될 당위성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물론 이브가 간청을 해서 했겠지만 어쨌거나 애간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 자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는요,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 20도가 넘고 극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오르락내락한 황량한 그 조건에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어느 편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따르려면 어느 군주를 따라야 되겠, 어느 주의를 따라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불순종으로 죄를 가져왔고 정죄를 가져왔고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했던 원인 제공자가 아담인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분이야.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죄가 다스림. 아담의 자손은 죄가 다스려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을 해요. 부려먹어. 죄가 불러. 이리 오너라. 예. 가서 저거 훔쳐오너라. 예. 가서 저놈 좀 쥐어 패고 와라. 예. 완전 우리 그냥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 성경에 써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니라, 죄의 종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아니라 은혜가 다스려요. 은혜가. 그래서 믿는 자인 우리가 왕노릇에 생명 안에서 다스림. 이 17절에 써 있어요. 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는 왕노릇 하는구나. 여기 써 있죠. 생명 안에서 다스림. 다스림은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제가 금방 설명드렸어요. 으로 저주라는 단어로 끝난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예요. curse. 우리말은 아니지. 영어는 어순이 다르니까. 아담의 후손 하에 있으면, 아담의 후손 하에 있어서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이 뭐 영원히 저주예요. 자, 그런데 2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써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리가 없겠죠. 세 번째, 창세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 이걸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의 이제 저 한문이죠. 유명한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서사시를 썼는데 실낙원이라고 그랬죠.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의 비참한 모습.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록에 보니까 낙원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파라다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천년 왕국. PS 이거는 이제 추신인데요.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가 다스리며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죄가 다시 나를 종으로 부리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이제 6장에서 주제, 7장의 주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장, 6장, 7장을 잘 구분해야 돼요.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잘 구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실천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해도가 낮고 이해는 머리로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적용이 잘 안 돼. 우리도 그렇죠. 요즘에 뭐 골프 치는 사람들도 보면은 갔다가 그냥 뭐 강사 데려다가 듣고 설명 듣고 뭘 하고 그다음에 조금 어떤 거는 한 1,000번 하면 금방 배우는데 어떤 거는 그냥 아무리 해도 못 쳐. 듣고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안 돼. 그렇죠? 야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스케치 대상해서 아 이런 거는 쉬워. 몇 번 해보니까 돼. 근데 어떤 거는 또 안 돼.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뭔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숙달될 때 비로소 뭔가 되는 게 있어요. 요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요리도 좀 쉬운 요리가 있고 뭔가는 뭐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로마서 요 5장에 오늘 지금 배운 부분 요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6장 7장의 경우에는 눈 오는 눈이 와가지고 막 도로가 미끌미끌할 때 혹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차에 타보신 분들은요, 이 헛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와 정말 힘들어요. 헛바퀴가 도는데 뭣도 모르고 거의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럼 그냥 휙 돌아요. 저희도 고가도로 올라가다가 눈이 와가지고 이걸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놀래가지고 슬쩍 발랐는데 휙 돌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눈에 있어서는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고 핸드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1단으로 팍 당겨가지고 우선 죽이고 그 다음에 밟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꼭 여기가.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벗어났나 싶은데 다시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게 그냥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서 5년, 10년, 15년, 20년이 간다니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수련회 가서 제가 이거를 딱 5장 6장 강의를 했더니 한 70세 되신 형제님이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37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오늘 뭔가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합니까? 이렇게 머리는 분명히 이제 오늘은 이해를 했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모르지 실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론도 공부 못한 사람도 허다해. 이걸 그러니 이론을 공부해도 한참 반복 훈련을 해야 이게 내 거로 습득이 되는 판인데 이것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넘어가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로마서 6장 7장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여간 앞선 분들을 통해서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있게 잘 정리할 수 있어. 6장에서는 요걸 다루고 있고 7장에서는 요거를 다루고 있구나. 요 차이를 알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뭐예요? 8장으로 넘어가요. 6장, 7장은 계속해서 주인이 나야 나, 육신. 8장으로 가면 주인이 계속 성령이야. 성령장이라 그래. 로마서 8장을.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배워서 넘어갈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시 돌아와. 이걸 영적 요요 현상이라 그래. 영적인 요요 현상. 살 좀 뺀 것 같은데 또 있죠. 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탈취한 거 된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돌아와. 된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돌아와.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계속 찌는 거야 살이. 그러면 이제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드렸죠. 야곱도 뭐예요? 벗어났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 있다가 야곱아, 제가 왜 너 지금 야곱처럼 살고 있어? 다시 돌아갔어. 다시 또 정신 차리고 회복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아, 제가 또 야곱이에요? 다시 돌아왔어.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나 막판에 그래도 정말 파라오까지 쫙 축복하고 아주 멋진 인생을 그래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출발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마무리를 짓긴 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이쯤이면 대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 근데 내 안에 뭐예요?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래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이 거하고, 틈만 보이면 바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죄하고 마귀가 합작하면은요 못 당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영적으로 이 정도면 너가 요즘에 너무 신앙생활이 잘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써 있죠.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섰는 것 같은데 바로 넘어져. 아예 밑에서 올라가면은 조심스럽게 가는데 정말 모든 게 신앙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그때가 조심해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럼 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라도 넘어지잖아요. 다 넘어진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예. 다윗도, 바울도 뭐예요? 그냥 대대사장한테 그냥 성질내면서 하면서 막 대들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건 있죠. 자, 그래서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몇 번 하셨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5장, 6장 그다음에 8장을 한번 잘 공부를 하시면,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좀 갔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서 요즘에 다시 이렇게 됐구나. 다음 꼭 오실 때 이거 가져오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